141장 찬송 부르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141장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에 맞은 나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렇게 건강을 지켜 오늘도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많은 시험 걱정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또 거룩한 사랑 마음에 충만히 채우면서 이렇게 새벽제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이 있음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있음은 주께서 이 날을 선히 여기 주의 일 하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이 여기에 믿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금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 마른 풀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처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오늘도 세밀하게 약한 부분을 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시고 잘못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우적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밝은 소망을 지니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분명 세상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는 하늘나라가 있기에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육체의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왔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신호인 줄 알기에 오히려 기뻐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원컨대 이 지구촌 어느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령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마음 정성 시간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중심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큰 은혜로 영육간에 늘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너희 교회가 진정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문 열어주신 대로 감당하며 맡겨주신 대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기업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 혹은 교회하는 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돌보시사 이제는 진정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우러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나라의 간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백성을 선히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 되고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큰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고 굶주려 음식을 찾매는 저 불쌍한 행진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간절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주여 오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돕고자 애쓰 기억하시고
이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결실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분들,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방문하시며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소망의 식구들 하나 일일이 방문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날도 함께 계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의 모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부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욥기 14장 보겠습니다. 욥기 14장입니다. 1절로 22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내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다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사꽃과 같아서 죄달하여 그림자같이 신속히 가는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들을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이끌어 신문하시나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날에 정하였고 그 달도 정해주고 그 예안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이에 그에서 눈을 돌이켜 그의 뒤로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없게 찌그러지라.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끝이지 아니하며 그 부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의 음이 트고 가지가 발하여 심은 나무 것 같으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건 어디 있어. 물이 바다에서 줄어서 홍수가 쏟아서 마름같이 사르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그의 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안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냐.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에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나.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는 대답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나이다. 그 가운데 이제 주께서 나를 모아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허물을 주머니에 봉사하시고 내 모든 장을 싸매시나이다. 너희는 할 분명부지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 그런 돌이켜 담고 넘어지는 그런 땅에 끌어 씻어 보이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들의 소망을 끊으신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지 떠나지 마시고 그의 얼굴들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를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삶이 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욥은 지금 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 그들의 위로를 이제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 그 잃어버린 데 대해서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런 보이지 않는 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의 이 참회록 같은 기록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그는 과거에 누렸던 그 많은 물질, 그 잃어버린 것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혹 간혹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를 보면서요. 한 번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마누라를 생각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죽은 자녀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린다는 것, 또 가정을 잃어버린다는 것, 태어나게 아픈 것 같지만 정말로 절박한 문제에 부딪히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느 장로에서 아주 고혈압이 이렇게 좀 터지면서
숨이 차서 말이죠. 지금 막 임종이 가까운 그런 시간을 보았습니다. 지켜보는데 처음에는 큰 사업분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 사업 다 어떡하나,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게 무슨 대수로운 건가 싹 지워버리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어려요. 아이들이 많고. 그런데 이거 다 어떡하나, 저 아내는 어떡하나, 이것도 걱정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더 숨니까 사는 사람 살겠지, 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 힘으로 살던가, 그거 다 잊어버려요. 싹 거치고 말아요. 이제 좀 더 어려워지니까요, 오직 하나만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걸 다 미루어 왔어요. 이런저러한 핑계로. 내가 지금 앞에 서면 몹시 부끄러운데요. 오직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는데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많은 물질, 잃어버린 거,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것은 멍청한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 잊어버리세요. 욥은 적어도 잃어버린 것들 버리세요. 하필이면 내 부인, 내 하나밖에 없는 한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던 짝인 이 마누라가 어딜 가서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드나. 도대체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10자녀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이고 절실한 고난 속에는, 실존적 고민에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개입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면 고민할 필요 없는 것들은 고민 안 하게 됩니다. 정말로 크고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보면은 고민해야 될 건 안 하고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 안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지금 하나님과 딱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 이 거품 같은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 말합니다. 꽃과 같고요, 그림자 같습니다. 꽃과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고 맙니다. 참 세상에 가장 보기 싫은 것이 시든 꽃이에요. 꽃은 좋은데 시든 것, 그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제가 꽃을 아주 좋아했는데 미안하지만 언제선가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난 그 시든 것이 보기 싫어요. 누가 내 방에 꽂아놓은 꽃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걸 좀 때에 치우지 못해서 아주 시들어진 것을 몇 번 보았어요. 그 다음에 좋은 꽃을 보아도 당장 거기에 시든 다음에 되어질 모습을 미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꽃이 정말 한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잘 핀 꽃까지도 별로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저기 산에 워커힐 쪽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가고, 그게 진달래가 제법 이렇게 피었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만 충들어지고 마니까 영 안 피었던 것만도 못하더라고요. 자, 이 인간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뭘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이 하찮은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지 않으십니까? 시편 8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칼빈은 이 시편 8편에 있는 이 한 요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이죠. 이걸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돌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또 뭐 죄를 좀 지었기로서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세밀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하나에 되어지는 일이 조금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고 겪고 내가 듣고 보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민감한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너무너무 세밀해요. 예? 아니 놀랄 수가 없어요.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 그림자와 같은 나를 어째서 이같이 붙드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제한했다는 안정하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제한을 정하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인간은 지극히 제한된 생을 삽니다. 순간순간이 그 제한에 한 토막씩 한 막씩 넘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짧은 시간을 한 장면 지나가고 있어요. 제한 속에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간이 정해 있죠. 능력이 정해 있죠. 한계가 정해 있다. 지능의 한계가 정해 있죠. 가끔 우리가 치매가 있다고 그런다만 그것도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았어요. 그 한계,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한계 안에서. 그렇다면 이 한계는 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그만큼 한계만큼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은 한 작품을 만들듯이 소중하게 이것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품꾼같이 마치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품꾼이 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품꾼으로 일해봤습니까? 남의 집에 일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시간이에요. 잠깐이라도 쉰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일부러 한 일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경험은 못 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름방학 동안에 일을 해보았습니다. 공장에 가서요. 제가 어느 아시는 분의 부탁을 드렸어요. 제일 어려운 공장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돈을 얼마를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기왕에 공부하러 왔던 길에 이것도 공부하고 싶다고. 윌리엄스 포저라고 하는 강철 공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저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닷새 동안 일하더라고요. 월화수목 금까지만 일하고 토일 이틀을 놀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 생각에 기왕 일하는 거 토요일까지 일하지.
그리고 주일날은 그리고 또 엿새를 일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토요일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닷새 일하는 이유가 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 시작되는 시간이 새벽 7시입니다. 그때부터 저녁 4시까지 기계와 함께 싸우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잠깐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끝내고 목욕을 하고 공 나설 때는 마치 어떤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여기서 20년 일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10년 일했다는 사람도 있고. 참 당신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구나 싶어서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품꾼. 이것은 일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일을 해야 돼. 이건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품꾼이에요. 그 주인이 맡겨준 스케줄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녁에 끝낼 때 일하고 쉬는 것처럼 좋은 일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일하고 쉬는 것처럼. 지금 제 방에 북한에서 제가 하나 얻어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원본 같은데 뭐 전문가가 보고 원본 아니라니까 아닌가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 있는데 남의 집 머슴으로 지내는 아이가 소를 먹이러 갑니다. 소를 먹이러 가서 풀을 잔뜩 먹였어요. 그리고 배가 뚱뚱 앓고 이 소가 입에다 풀을 물고도 더 먹질 않아요. 배가 불러서 더 서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또 풀을 베어서 지게에다 잔뜩 치고 가다가 이 지게를 딱 이렇게 뉘어놓고 그 지게 위에 자기가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서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 지게 위에 등에 누워 보면요, 기가 막히게 편안합니다. 그거는 어느 침대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잠깐 쉴 때 그때 오는 휴식이거든요.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애가 코를 자는데요. 어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니? 이 소의 귀가 이 낮잠 자는 그 총각 쪽으로 이렇게 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코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걸 볼 줄 모르면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소를 봐야 돼요. 소의 귀를. 그리고 걔 얼굴이 이상합니다. 코 고는 얼굴이기 때문에. 자,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 대체로 소 한 마리에 사람 하나,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지게를 접은 사람만이 압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 일을 많이 하고 쉰다는 거.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죽음이 휴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고된 세상을 살아가다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여 품꾼같이 마치게 하소서. 이젠 좀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품꾼처럼 툭툭 털고 소를 씻고 쉬는 그런 시간이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목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노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품꾼이 쉬는 것처럼, 마치 쓰는 사람이 쉬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또 붙들린 사람이 자유해지는 것처럼 노이기를,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속히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다. 21절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보니까 존귀한 존재면서도 존귀함도 모르겠고 비천한 존재지만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존귀 비천에 감각이 다 무뎌지고 말았어요. 오직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있다. 오직 현재 아픈 것 이것뿐입니다.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만 내생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멀어지는 세상에 대한 아무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마치 품꾼이 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전쟁하는 사람이 빨리 전쟁이 끝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자유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욥은 지금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